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행복한지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요. 답변은 돈이 많을 것 같으면 행복하다라고 언뜻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돈을 많이 벌어든가 또는 그 돈이 벌어들일 수 있는 내 그릇이 큰가, 이런 기회가 있는가 등등의 어떤 의문점도 많고, 우리는 그 살아가면서 재산적인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속에 부자라는 것, 부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부자는 뭘까요? 돈이 많으면 부자다. 물론 그렇겠죠. 돈이 많으면 부자인데, 그러면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 부자는 결코 돈은 자기 생활에서 그 돈 때문에 딴 생활로 전환되지 아니하면 그게 부자랍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생활 방식을 그 돈 때문에 바꿔야 된다면 그게 가난한 사람이랍니다. 부자가 아니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돈은 항상 많으신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습니까? 은행에 있는 돈이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내 거겠죠. 은행에는 찾아와 써야 되니까 그게 지금 당장 쓰려고 하면 은행에 쫓아가야 되겠죠. 그 모든 이 부를 우리가 은행이라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자기가 만족할 수 없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 또한 맨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행복한 사실을 모르고,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탐진치 중에 어리석음치, 그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주어진 그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겠죠.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돈만 벌어야 된다고, 오늘 또 열심히 가가 돈을 벌이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을 얼만큼 벌일 것인가 하는 목표, 그리고 거기에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목적, 이게 우리는 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되는데, 무한정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욕심을 낸다면 글쎄요, 현명한 사람이 아니겠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이순이 휙 넘어가 버리면, 귀가 부드러운 나이가 넘어가고 이 생을 마감하는 그 어른들 자태 물어보게 되면은 금방 지나간 그 인생들이 끌로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지금이 행복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 그 여러분들 또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귀가 아파가지고 하면 못 들어요. 듣고 싶어도 못 듣고, 우리가 눈이 아프다면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갈 수 있음에 대한 행복은 얼마나 큰 행복인데도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살아가면서 뭐를 그리 부족한가요? 제가 이 수많은 강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처님께서 바로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탐진치, 이 세 가지가 삼독인데 거기에 벗어나 버리면 정말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욕심내는 거, 분노를 느끼가지고 막 하는 거, 어리석은 거, 이 세 가지만 없애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쭉 이 설명을 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리는데 여기에 깊은 법문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챙김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거기에 경에서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쉽게 풀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반복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만 자기 것을 고친다면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 패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모든 것을 힘들게 살아왔는 세대입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머물다가 갈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어차피 머물다 갈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주어진 내 현 생활이 만족하고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해보니까 어렵고 모르니까 힘들죠. 한번 주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이 힘이 드는가요? 힘드는 게 없습니다. 왜? 원인과 조건인 결과를 따져보면 그 욕심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 자신을 발견합니다. 행복은 남에게서 오지 않고 내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서 행복이지 결코 밖에서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욕심이란 걸 알았을 때 그때부터 내 생활 방식이 틀린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방식들을 바꾸라고 마음챙김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쳤었는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고 또한 몰라서 안 합니다. 행복한 사실을 남에게 비교하고 내라는 집착과 남이라는 그 분별을 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주어진 행복이 참 클 수도 있는데 자꾸 그게 왜소하다, 적다 이거죠. 누구와 비교했을 때. 근데 결코 그건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딴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주어진 그 삶 속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행복해질 수 없다면 이젠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은 바로 그 행복을 찾아가는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마음챙김하고 알아차림하고 그 원인과 조건적인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면 이걸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저 사람 강의하는 게 딴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딴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죠. 일상 동안 사는 동안. 그리고 재밌게 강의를 하면 참 듣기도 좋은데 이거는 진실로서 재밌게 그거 하면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 마음은 즐거울지 모르나 깊이 들어갔을 때는 이 말들이 더 절실하게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스트레스 날리는 그런 발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한다면 참 재밌는 강의다. 그 사람 강의는 듣고 싶어. 그러나 사이다 같은 그런 강의는 쉬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유는 하되 집착은 하지 마라. 무소유라 하니까 우리가 한문으로 그냥 소유를 안 하는 것이 참 자유인이야.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자유인은 소유는 하되 집착을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대화도 하고 또한 명상이라는 것을 하고 뭐가 좋아서 그 명상을 하느냐 이런 의문도 받고 강의를 조금 더 재밌게 하라는 그것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말씀은 쉽게 지금 제가 풀이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도송이라든가 스님들이 한 소식 전했다. 근데 소식은 결코 그 계단에서 가는 길을 알았을 뿐이지 깨달았다 이거죠. 그 길을 얼마만큼 아느냐 그것뿐이지 자기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 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왜 윤회를 하는가는 1강회 때, 2강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중도와 사성제를 한번 다시 또 새겨볼 만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왔는가? 시간이라는 존재 때문에 왔다면 근데 우리가 어차피
내가 겪어가야 할 시간들이라면 그 사는 순간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만족하도록 하고 그 삶이 즐기도록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그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이게 저도 이 자연 속에 살다가 그냥 갈 뿐입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가면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에 그냥 찰나에 머물다가 가는 그런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는 것. 오늘 강의가 조금 어땠나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 수행 자체를 그 욕심이란 건 무엇일까? 마음챙김을 잘 하십시오. 물론 어려운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이해가 하나하나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걸 보고 들을 수 있어서 행복일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므로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도면법사를 치면 제가 강의해놓은 강의 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얼굴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